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실 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주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저희들 알아감에 있어 우리 실존을 더욱더 보게 하시고 그 예수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없음인 우리의 그 모습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예수께만 향하게 되는 우리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천한 좀 가르치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7절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바로는 여러분 누굴 상징하고 있습니까? 사실 사탄 마귀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게 바로죠. 그 바로의 노함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정죄와 사망의 권세를 뜻하는 거죠. 그 정죄와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로 사실은 모세는 그 사망 권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게 우리의 전체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는데 믿음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모세에게 덮쳐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내가 이미 죽었는데 그 피로 인해 그 피 안에서 내가 죽고 그 피로 인해 다시 어떻게 돼요? 살게 되었구나. 그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핀 모세의 피난편이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애국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라고 설득했고 모세는 그 설득에 의해서 결단하고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길에서 그 숙소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모두를 죽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보라의 아내가 그 아들의 생식기를 갖다 잘라서 표피를 잘라서 모세에게 댔고 모세는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살게 돼요. 그죠? 그럼으로써 뭐라고 그래요? 시보라가 이 모세는 이제 나의 피난편이는 이 피로 인해 살게 된 자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했다고 그랬죠? 그 피난편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까? 모세의 결단, 모세의 순종 이런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결단하고 간다 해서 너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것, 노력이나 어떤 의지나 인간의 리더십이나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이 조금이라도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이 피로 인해 그 피는 곧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것으로만 구원은 있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가 도구로 쓰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전에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고 그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곧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보혈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 안에 생명되게 하시는 역사를 그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댐으로 그 생명이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돼서 이제는 피난편이구나.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안에서 이미 죽었고 이미 죽은 나를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되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나가는 육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권세가 죽은 시체한테 아무리 시비를 걸어봤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왕의 노함
그죠? 왕 바로 그 사탄 마귀의 그 정죄, 그 사망 권세도 떨지 않게 되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애국을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다. 그죠? 모세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의 능력, 그의 노력, 그의 의지 그런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믿음이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모세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실 27절이 계속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에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곧 이렇게 쓴 것은 바로 전 구절과 전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곧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게 되는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를 보게 되는.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 아우라토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 아우라토스라는 헬라어는요, 볼 수 없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로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은 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예요. 그죠? 예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로마서 1장 20절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가 만드신 만물의 본명이 보여 알려졌다. 그죠? 이 보이지 않는다는 단어는 그래서 신약에서 누구께 쓰여진다? 예수께 쓰여진다나요. 여기서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바로 예수신 거예요. 예수가 그 당시에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 예수가 보일 리가 만무하죠.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셔서 보이는 것만 보아 그 보이는 세상 권세, 사탄 마귀의 것이 율법, 바로의 노함으로 인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제는 믿음으로 인해 생명이신 예수를 보이지 않는 그분을 눈이 뜨여지게 하셔서 보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아무리 내가 무슨 훌륭한 어떤 그런 자라고 해도 말씀이 예수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죽었다 깨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리다 외워요. 그죠? 13살까지인가? 이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야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두뇌 훈련들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요. 네? 못하는 언어도 없어요. 5개 국어, 6개 국어를 막 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지휘자들이나 음악가들 중에도 이 대가들이 진짜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구약의 박사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박사들은 정말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고 여러분 성경을 거의 꿰어요. 다 꿰어요. 그런데 구약으로 예수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머리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말씀은 예수로 안 보여요. 구약의 전부 모든 말씀에 구약 전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본다가 호라오라는 헬라어를 썼단 말이죠. 호라오. 호라오라는 헬라어는 깨달아지다,
인식되어지다, 지각하다. 보는 것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를 보여서 인생을 통해 예수를 보여. 우리 눈이 비늘이 벗겨져서 우리 눈에 죄로 인해 이 감겨진 눈이 띄어지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굴 보게 하십니다. 예수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럼 믿음의 역사하시니까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 보였던 그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어떻게 해요? 참았대요. 여기서 참았다는 에프프테레센이라는 이 단어는 에카프테레센이라는 이 단어는 카테레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막 내가 이를 악물고 막 견디고 막 참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 이 믿음이 역사하시니까 전 눈에 보이는 애굽 바로 왕의 그 사탄 마귀 그 사망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 허물어진 허상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예수만 진정 실상이다. 예수만 본체 대신 실상이신 생명이심이 깨달아져서 그 은혜의 실제이신 예수께 어떻게 되었다?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 그래서 붙잡힌 바가 되어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가 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 은혜를 설명하는 게 이 에카프테레센이라는 이 헬라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죄로 감겨 있었던 눈이 열리게 되고 세상 율법의 그 사망 정죄의 그 권세가 십자가로 인해 허물어지게 되어서 그것들이 다 이제는 뭐예요? 허상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로 나를 가리시고 덮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허상이고 그림자고 사라질 것임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분만 진짜 실체가 돼서 나를 가리고 덮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망 권세가 그러게 어찌할 수 없게 된 성도의 영광 안에 있게 된 그 놀라운 은혜의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이 역사해 주셨음을 그 은혜의 일하심을 성령께서 역사에서 있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오늘 말씀 히브리서 전체 그 성경 전체가 설명해 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약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다 누구를 보여주신다? 예수를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죠? 여러분? 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무엇을 하죠? 하나님과 피 언약을 체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과 피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피 흘려 죽어 마땅하다는 무서운 심판의 언약이에요. 그죠? 인간들은 그래서 이 언약을 갖다가 왜 체결했느냐?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지들이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요. 그러면은 그 율법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우리 그 율법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자신들의 실존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바로 그 언약이 깨지죠? 어떻게 깨집니까? 모세가 시내산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끈 하나님이야.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 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나의 유익, 나의 육의 이뤄진 소원 이런 거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돌판이 그들의 그 우상과 그 죄와 만나서 박살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3,000명을 죽이신단 말이에요. 즉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죠?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3,000명을 죽이게 되는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 모세가 중간에 나서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청을 하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모세의 중보는 사실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 모세의 중보, 모세가 나를 죽이세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런 나의 목숨, 모세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된 것은 이제는 이 살아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이미 죽은 자라는 인식이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구나. 모세가 아니면 다 죽은 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이제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모세의 중보로 인해 내가 살고 있구나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늘어놓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를 망각한 거죠. 망각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죠? 그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불뱀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 죽게 하시는데 그때도 또 누가 나서요? 모세가 또 나서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저들이 살 수 있겠냐고 강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장대에다가 녹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녹뱀을 달아라.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원망 불평 가운데 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결국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죠? 그럼 죄로 죽어가는 인간은 어떻게 된다? 녹뱀을 봐야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진짜 뱀을 장대에 달면 될 것을 왜 굳이 녹뱀을 달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뱀을 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녹뱀일까요? 네? 여기서 놋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놋이 의미하는 것이 심판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놋뱀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 뱀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기에 놋뱀은 심판받아 주고 마땅한 뱀이에요.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한 그 뱀인데 실제 뱀은 아닌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누구예요? 실제 죄인은 아닌데, 죄는 없으신데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으시는 누구? 예수. 예수가 바로 녹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바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은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뱀은 사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뱀된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뱀에 물려서 그 뱀의 도구로 죽어가는 뱀인 자들이 우린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는 그 육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우리로 죽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1차적으로 이 땅에 뱀으로 오셨음을 알 수 있어요. 뱀으로 오셨다는 건 예수가 사탄 마귀로 오셨다는 게 아니고 나라는 그 육, 그 저주 안에 갇힌 뱀 같은 그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뱀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은 죄된 인간의 그 육을 입고 그 인간의 육으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뱀에 물려 뱀을
자들 중에 그 노뱀을 다시 쳐다본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려보세요. 근데 그 뱀을 또 쳐다보려고 하면 쳐다볼까요? 네? 여러분 인간들은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면 이것들을 갖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약을 바르든 약을 먹던 해서 나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인본주의적 실태죠.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역사임을 알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죠. 즉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내가 뱀에 물려고 죽음의 권세를 입게 된 심판받아 마땅한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그 뱀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그래서 바라보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삭제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그 삭제의 자리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부어지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노뱀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노뱀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그림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죠? 노뱀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이 바로 그 뒤 앞에 있었어요. 그거 다음에 나온 게 노뱀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나무로 인해서 나무가 그 쓴물에 떨어져서 단몰되는 사건.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몇 번이나 같이 나눴지만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사건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를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무슨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물에 수장되어지고 다시 나오는, 그렇죠? 십자가를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이들이 오게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아래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구원받은 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의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을 걷죠? 사흘길을 걸었다. 사흘길.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사흘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죠. 계속 이 사흘이라는 숫자가 계속 연속해서 등장해요. 그죠? 여러분 사흘이라는 숫자의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사흘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사흘. 그죠?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요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로 말미암은 죽음을 뜻해요. 완전한 죽음. 그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라는 이 사흘은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도 완전한 육의 삭제를 뜻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이들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해서 도착한 곳이 쓴물이라는 곳, 마라라는 곳인 거예요. 이들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도착한 것이 결국 쓴물이라는 사실, 이 사흘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주는 의미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무덤에 머물렀던 시간으로 완전하고 청정한 죽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그 육의 삭제임을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너고 육이 수장된 자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사흘을 걸었다는 것은 이제 너희 자체가 완전히 죽은 자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확증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흘길을 걷게 하셨는데 결국 다다른 곳이 쓴물이다. 이들의 육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쓴물인 죽은 자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후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있게 되어진 나의 정확한 실존적 존재적 인식인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쓴물이구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내가 찢겨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구원 이후에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서 맞닥뜨리게 된 것은 뭐예요? 쓴물인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다. 나는 처절하게 예수로 죽어야 될 자였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내 안에 이제 어떤 생명력도 남아있지 않음을 처절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덤 속의 삶이 아닙니까? 이 사흘은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것이 다 고갈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여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 이후에 이 자기 부인의 여정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게 돼요. 고난. 이 길이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하는 여정을 이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통을 물에 채워서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다 고갈되어 버렸다. 고갈되어 버린 거예요. 인간이 준비한 것들이 다 바닥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오직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거구나를 알게 하시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준비한 것들을 다 끝내시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국으로부터 챙겨나온 너희 자원과 그 너희 어떤 것들이 광야의 신앙생활에서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광야라는 신앙 여정,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후에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곳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신다. 그 자리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 부인되어짐이 있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되는 이 신앙 여정은 여러분 이 인생 모든 나로부터 나오는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이 다 무용지물임을 깨닫게 즉 구원받게 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 나라는 이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 육의 부인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나를 있음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그 육의 가능성과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된 절망의 자리가 바로 마라의 쓴물의 자리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죽음의 현실의 자리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 근데 뭐죠? 한 나무인 거예요. 한 나무까지. 그죠? 그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뭘까요? 십자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를 통과케 하시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뭐다? 십자가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십자가를 그래서 배우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예수를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나무가 십자가를 의미하죠.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죠? 그 나무가 십자가를 의미하죠. 모세가 그 십자가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버렸다. 그죠? 그러자 생명이신 예수의 십자가로 나라는 그 쓴물에 던져지신 거죠.
그 쓴물을 예수께서 다 그래서 빨아당기셔서 마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 대신 예수 단물을 토해내셔서 생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케 하시는 약속.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 후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서정을 정확히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게 하시는 역사 안에 있는 자들의 백성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뭐예요? 생명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오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아는가 모르는 거. 이게 문제다. 그죠? 이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뭐 알고 모르고 했지만 그런 말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죠? 그러면 영원이죠. 그러면 인간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서 죽는 겁니다. 내가 뱀에 물렸음을 깨달은 자들은요, 노뱀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뱀에 물린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내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있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버둥 치며 사흘 길로에 가지만 결국 맞닥뜨리는 쓴물,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임이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물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시선이 십자가에 집중되어지도록 역사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육이 수장당하는 그 4일 동안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잖아요. 완전한 죽음을 확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으로 쓴물을 만나면 그 육이 진정 죽음 안에 있음을 확증하시는 거죠. 내가 이 사람께 죽었구나. 나는 이제 가망 없는 자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런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그 사흘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케 하시는 쓴물이 단물된 놀라운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안에 갇힌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마라의 쓴물이지만 그 죽음의 웅덩이 예수라는 십자가의 나무가 던져짐으로 인해서 그 쓴물을 다 주님께 삼켜버리시고 부활 가운데 우리를 단물 안에 있게 하셔 생수로 다시 생명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그림으로 정확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누구만 다 남아있다 그랬어요? 십자가 주변에 누구만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주변 보세요.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다 떠나가는데 엄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들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리아가 뭐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처음부터 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서정을 치밀하게 아주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 괜히 마리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 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으셨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들은 뭐 어떤 목사님 그러대요. 이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야 된다. 그래야 이 예수님께 다 떠나가도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자들 아니냐. 그래서 교회 여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리아들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정확하게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정말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허투루 그냥 겉으로 껍데기로 이거 지키면 못 가고 못 지키면 저저고 이런 여러분 무슨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차라리 교보문고 가고 처세술책 자기 개발서 읽는 게 100배 나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뭐 하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예수님 근처에 마리아들이 왜 있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승물들, 이 마리아들이 바로 자신이 죄인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육이 부인되어지는 자들, 그들이 여자들인 거죠. 여자들이에요. 그 교회들인 거예요. 진정한 교회들은 나라는 그 육이 부인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이 죽임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마리아들, 그 여자들은요, 당시 그 사회에서 수혜도 치지 않는 사실 시체 같은 대접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 수혜도 치지 않았어요. 로마 사회에서는 여러분 딸이 태어나면요, 그냥 들어서 던져서 죽여도 죄가 성립이 안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만큼 여자의 가치는 땅이에요, 땅. 그냥 여러분, 수혜도 안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의를 어디서도 주장할 수 없었던 애들이 여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다 여자들이 많잖아요. 마리아들이 있죠. 가늠한 여인, 그죠? 혈류증 앓는 여인. 그죠? 이 여인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창녀, 그죠? 계속 이 여인들이 등장하죠. 저희 자신에게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 여인들인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만난 있음이구나 깨닫는 자들이 여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진정한 교회들은 그래서 남편 대신 예수만을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네? 이들이 바로 나아가 불뱀에 물려 노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리아들인 거예요. 아내가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음이 체류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구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십자가는 저주고, 그죠? 저주 아닙니까? 떠나고 싶은 자리예요. 인간적인 육적을 보면 그 저주의 자리를 누가 있고 싶겠어요? 이 죽음의 자리에 누가 머무르고 싶겠어요? 그쵸,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면서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뱀에 물려 지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이 깨달아질 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그 십자가와 그가 달리신 그 예수가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예수만을 나는 성토하고 증거하고 자랑한다. 그것만을 다른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것만 증거하겠다. 그죠?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것을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것을 중요하지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심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구나를 깨닫게 되는 자들이 마리아들인 거예요. 내가 쓴물임을 통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라는 그 육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이시는 사랑인 거지. 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겠지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나라는 그 죄된 육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죽음의 심판을 통과하게 해서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오직 예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그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이 사랑이다.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복음성가 중에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죽이는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거 해주시겠지?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그런 사랑인 줄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 부르면서 애통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가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고난이고, 그게 애통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인데, 사실은. 그러면 그런 노래가 기분 좋게 불러질까요? 당신은, 이러면서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되죠. 못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분 좋게 부르고 있다. 당신은 사랑,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받기에 태어났어, 넌. 주입들. 무슨 개소리입니까? 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요? 여러분을 죽이시려고 태어나시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태어나시게 하셨다. 내가 없음임을 알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죽으심이 있게 하신다. 아픈 거죠. 이런 노래를 우리는 웃으면서 못 불러야 돼요. 그죠? 가사가 바뀌어야죠. 당신은 죽임당하기 위해 태어.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러면 그거 부르면서 웃어요? 서로 보면서 너는 죽기 위해 태어났어. 넌 죽어야 돼. 죽을 자식아. 뭐 이런데요, 여러분. 이게 좋겠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독교를 거꾸로 알고 있는 거꾸로.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내 육이 다 잘 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게 이 땅에서.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은 누구 안에? 예수만 사랑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어져야만 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내 육의 소원, 내 뜻 이루어진 걸 사랑하고 착각하는데 이것을 우상숭배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막 좋아서 막 서로를 막 위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나라는 그 육을 죽이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 육에서 나를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두려움과 정죄와 사망이, 진정한 사망이 사라지게 하시는 역사. 내 육이 죽어서 진짜 내 영이 사는 역사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죽지 않으면 영은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백이 사도의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거랴. 그죠? 그 죽음이 전제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으로 사용하셔 진정 율법의 정죄, 사망의 정죄, 그 두려움에서 해방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 엑스마스라는 것은 여러분 추리 걸고 선물 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축제 같은 날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나라는 그 쓴물, 나라는 그 뱀으로 뱀의 모습, 몸을 입고 이 땅에 저주 안으로 오신 그 십자가로 나로 찢기시기 위해 오신 그 심판당하시기 위해 오신 그런 예수의 오심인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철저한 애통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깨닫게 되는 애통함. 철저한 자기 실존에 대한 애통과 통곡이 나오는 시간이 크리스마스여야 되는데 다 문제된 거죠. 12월 25일도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원래 태양신의 아들의 탄신일이에요, 로마에.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여러분 인간들이란 종자들은요
어떻게든 그냥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게 참 하나님이든 아니든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나의 유익으로 다 삼는 겁니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은 그냥 즐거운 거예요. 선물 나눠주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선물 받으니까 좋잖아요. 선물 주고 받고 신나고 먹고 마시고 아주 축제죠, 축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로 죽기 위해 오셨는데 이날이 축제예요, 축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죽으심의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도 뭔지 모르는 그죠? 행태들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자리는 내 죽음의 자리예요. 나의 육의 삭제의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고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통곡이 있게 되는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라는 통탄이 있게 되는 자리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통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 죽은 자구나라는 그 자기 인식이 있음과 동시에 감사하리로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져서 그 은혜를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나라는 실존, 그 뱀의, 그 육적 죽음에 관계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육적 복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 죽음은 간과한 채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저 나의 영광으로 삼으려 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나의 구원, 나의 천국을 위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다? 그저 예수를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섬기는 우상 숭배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생각나시죠? 결국 예수를 이용하는 지옥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사단의 회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임이 교회예요.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오히려 반대라 그랬어요. 나의 그 실종, 그 뱀인 그 실종적 존재의 자각을 통해 내가 지옥 백성임이 처절하게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사실은 아무 할 말 없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진짜 지옥 백성이 깨달아진 자는 요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를 지옥에 보내서도 뭐라고 할 건데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그죠, 여러분? 그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판단에, 주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이임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장악해 드려진 역사 있게 하십니다. 그 예수의 나란 그 육이 죽고 죽음 가운데 이제 사망의 권세는 사라짐으로 인해 진정 감사와 기쁨, 그 심판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던 실제신 예수를 보고 알게 해주시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실 때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진정 세상 것들은 다 허상이 되게 하시고 당연 그 율법의 세상이 주는 죽음의 권세도 허상이 되고 그죠? 우리에게 이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참 안식과 기쁨이 예수 안에서 있음을 체험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 은혜를 깨닫는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외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쏘는 것, 이게 켄트론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켄트론이라는 헬라어는 정갈이나 뱀이 갖고 있는 독침이에요. 뱀이 갖고 있는 독침.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독뱀, 뱀에 물린 자들, 이게 다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사망아, 너의 쏘는 그 독침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5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사망이 쏘는 그 독침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세, 잡는 사탄 마귀는 이 율법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발사한다? 독침을 발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독침을 발사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예수로 보이지 않을 때, 눈이 가려져서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볼 때 이것이 다 나를 독침으로 나를 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독침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말씀을 예수로 못 보는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죄로 인해 신이 된 인간들은 그 독침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제거하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죽어라 내 어떤 행위들을 내놓는 거죠. 이런 거 하면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난 이런 거 했으니까 천국 백성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심. 그게 바로 계속해서 독침을 만든 겁니다. 나중에 그 몸이 다 독침에 그냥 다 일그러져갖고 결국 쓰러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압사야 되는 겁니다. 압사야 되는 거예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절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그 독침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이 다 퍼진 거예요. 그것을 갖다 해독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을 그 독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망이 쏘는 것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아무리 쏴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 그죠? 그러니까 독을 아무리 사탄마귀가 성도에게 쏴도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성도는 그 독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즉 이미 십자가에서 나라는 구역이 삭제되기 때문에 독침을 허공했었는 결과인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7절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노아, 그 독침, 바로가 계속 독침을 쏘지만 거기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믿음이 역사하셨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인간이 주체가 된 영어로는 believe라 그래요. 그죠? believe. 내가 믿는다. 너 뭐라 그러죠? trust잖아요. trust. 그죠? 이것도 뭐예요? 인간이 주체가 된 믿음을 갖다 우리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주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faithfulness를 써요. faithfulness. 이것은 진실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이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는다는 그 빌리브의 믿음은 허상 같은 가짜 믿음이에요. 독침 앞에서 어떤 힘도 발휘될 수 없는 허상이에요. 그 인간의 허상적 믿음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구약 전체를 통해 드러내주고 계시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만이 죄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역설적으로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강조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홀로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주어가 아닙니다. 만약 나의 구원이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면 인간은 항상 나로부터 발생하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려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결국 압살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예수께서 입으신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함이고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믿음으로 인함임을 깨달은 자들은 매 순간 뱀의 독침이 우리를 쏘고 있으나 주님의 놀라운 믿음 안에서 그저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자유가 그 은혜가 그 안식이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이끌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알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 믿음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죽음이 오기 전까지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이미 이 죽음이라는 무덤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살이라는 무덤의 온전한 죽음 가운데 실존이 깨달아지고 온전히 이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은혜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 여러분을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음성 안에 반응케 되어지는 자들이 저 여러분 되시간들이 소망합니다. 그 음성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찬송이 있게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